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축되고 억압되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정말 힘있게 일어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찬양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곡조도 좋았고 가사도 좋았고 노래도 좋았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요. 정말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너무 위축됐어요. 정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일어나게 하실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달에 접어들어서 11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구약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신약의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이렇게 아마 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이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들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윗과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강조드립니다만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바울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이 탁월해서 다윗이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가사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전했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밤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이쪽으로 와서 복음 전해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터키에서 그리스, 터키는 아시아고 그리스는 유럽입니다. 거기 에게라고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거기 들어와 가보면 이렇게 보여요. 바로 지금은 다리가 낮아 있습니다. 옛날엔 다리가 없으니 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다리로 지금 이제 건너갈 수 있는데 거기 건너가는 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얼마 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해서 피신을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인 필립 2세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헬라 문명이 발상했던 그런 마게도냐 왕국 발상지고 밑에 이제 아가야 지방은 이제 고린도 교회나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가 그 아테네 있지요. 거기 있고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는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게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빌립보에서 쫓겨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얼마 못 전했어요. 한 3주 정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할 때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아주 어렵게 많이 했습니다. 쫓아와서 또 이제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해서 잠깐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서 거기에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향으로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아주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뭐 번듯한 건물이 있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피신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만도 다행인데 거기서 소문이 들리는데 아주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8절에 그랬습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문이 아가야 밑에 남쪽 지방하고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다 퍼졌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온 나라에 전국적으로 퍼졌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에 아주 퍼졌다 말이지. 전국적으로 그냥 소문난 교회가 됐다.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북쪽에서도 어떤 교회, 이건 미아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대더라. 남쪽에서도 저 제주도에서도 무슨 교회, 미아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대더라. 이 소문이 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좋아서 소문이 났는가 이렇게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이게 소문이 잘 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말씀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인 게 믿어져야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의 역사를 했는가 하면, 순종을 했는가 하면 9절 내용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상을 버리고 왔다는. 근데 그때 당시엔 뭐 우상들이 너무 많았는데,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거든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는 그냥 인간으로 떨어지는 거고 신격화를 안 시키는 거니까 이게 그 사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 사회에서 출교당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사회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그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위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도 신앙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게 생각하는 것들, 우상시하는 것들 끊고 돌이키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로 돼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사랑으로다가 거기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의 실천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됐을 때인데,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 가까이 온 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을 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급하긴 했지만 주님 맞이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바른 신앙하기를 힘썼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서 이게 온 나라에 퍼졌다.
각처에서 그런 소문이 들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래서 이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체가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일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도 소문이 나야 좋고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도 잘 이루어져서 그것도 되는 것도 큰 소문에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것도 소문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진짜 유익한 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큰 교회 다니고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좋은데 은혜 받는데 그런데 성도의 신앙 내용이 어떠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소문난 교회 내용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도 번듯하지 못하고 뭐 영적인 걸출한 지도자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부흥한 것도 아닌데 근데 성도들의 신앙 내용이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본받아야 될 제목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도 잘 짓고 정말 좋은 것으로다가도 소문나고 부흥도 해서 소문나고 정말 역사와 전통도 소문이 나고 좋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 내용이 좋더라. 이게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걸출해서 소문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소문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뭔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 내용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짓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맨 처음에 쓴 편지지만 오늘날 이 성경에 올라온 것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없어졌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미아주와 함께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보편적인 은혜는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소문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좋은 신앙이 나왔느냐.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도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잘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이 받아들여졌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걸 그냥 말로만 듣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선포할 때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놓고 생명을 바꿔놓고 존재를 바꿔놓고 사단의 해방을 물리치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 1절 티모데 이제 바울과 신라인데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진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상 중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164회나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먼저 쓴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걸 바울에게서 아주 꼽혔고,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앙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뭔지 요걸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붙잡으면 소문난 성도들,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여기 있어요. 이게 주께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요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탁월한 성도들이 되고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 은혜로운 신앙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영적인 존재 결합으로 연합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 능력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인 구르러 오셨다, 죄악으로부터 용서해 준다 그러면 내가 뭐 간음죄를 졌냐, 뭐 도둑질을 했냐, 뭐 누굴 두드려 팼냐, 뭘 했냐, 이런 한 가지 죄목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죄의 세력인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 중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의 진리를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불신앙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주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이거 믿기만 하면 굉장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 경험으로 생각해서 짧은 인생 산거 요걸 가지고 영원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못 받아들이게 사단이 방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걸 믿고 영생을 이제 누리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명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악에 끌려다니고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는 게 아니고, 죄의 종로로 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종로로 터는 것이 아니라, 속으면서 죄의 종로로 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오신 목적이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떠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내신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걸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 될 오늘날 우리들까지 위해서 주님이 다 기도해 놓으셨는데, 무슨 기도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형태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영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으로 결합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놀라운 이 능력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사단은 분열의 영이고 불신의 영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열이 안 되는 게 영적인 실제인데, 말씀의 진리인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못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이상이 하나가 되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에다가 자식을 낳으면 이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둘은 그냥 둘이고 더 나가서 셋 이상일 때 공동체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로 신앙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돼서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소문나고 교회도 소문나고. 왜? 주께서 오시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시는가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신 것을 하늘 보좌에 앉으시려고 다시 가셨어요. 근데 그걸로 놔두지 않고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는데 이제 17절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 영으로 영을 살려주고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20절에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요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인데 요걸 간과해서 요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 30년 해보면서 요걸 못 붙잡아서 교회가 능력이 없고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거 내가 하는 줄 알고 코로나 사태가 만연하는데 어떻게 이겨. 좀 쉬었다 해야지. 그런데 주님과 연합의 비밀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과 죽음의 상황, 순교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주님과 연합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 가운데 일어났는데, 소문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소문났는데 왜 그랬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역사, 복음의 능력의 역사,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걸 예수님이 이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건데, 그때 절로 결실이 맺어진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안 돼요. 영으로 오셨을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절로 결실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아주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요 의미를 깨달아야 신약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예요. 주께서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주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다 말씀 띄워지지 않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할 수 있는 탁월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그렇다니. 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처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과 어디서든지, 다윗이 어디들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이기는 자가 되었더라. 그게 비밀이에요. 요거를 붙잡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욕심으로다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믿고 말씀 따르고 주님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그 다음에 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3주 후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되고, 어떻게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믿음을, 그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순교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을 했는데 코로나 앞에 이게 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안 되고 이게 이 사랑의 수고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3주 복음 듣고 이런 일이 있냐 말이지.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기분 감정 따라 사정 형편 따라 적당히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내 기분 감정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거 붙잡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정 형편도 있고 내 기분 감정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탁월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똑똑한 사람인데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지.
배설물과 같이 버릴 것,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자랑 삼았다는 걸 깨닫고 돌이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이 모자란다고 부자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식이 모자라고 경험이 모자란다고 세상에 뭐 학벌이 모자란다고 그거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이 좀 부족하다고, 힘이 없다고, 지금 권력 가지고 득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득세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은데 그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이죠. 당당하세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셨는데,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이건 뭔가 하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적들이 많고 문제거리가 많은데 세상에 가장 큰 적은 죄악이고 사망의 세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기신 분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뭔가 하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날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할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이죠.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뭘로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 아니에요. 내 경험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거의 옛사람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듭나지 못해 예수 밖에서 살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던 육신대로 살면 그건 결과가 결국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고집 피우고 주장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으면 날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의심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날 믿어주세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그냥 그날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 사정형편 바뀌면 사람은 바뀌어요. 바울처럼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고 해도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들려주는 음성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의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데 여전히 내 고집입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영으로 인도받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요, 그 중에 산 중에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산 시간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 중에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따라 사는 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평가받는 거예요. 똑같이 한평생 7, 80을 살고 100세를 살았는데 100세 시대다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의 말씀대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얼마나 살았냐 그런 얘기예요. 오래 살았는데 카이로스는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살았는데 핍박과 순교의 시대에 산 사람들처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면 복음은 주께서 이루는 영적인 영의 세계의 실제인데 요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현실의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증거가 됐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가 사도들이 이룬 것이 그걸 보고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신앙의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복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졌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집안에도 이루어지고 목장에도 이루어지게 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승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바울 서신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맨 처음에는 이 원리를 가르쳐줘요. 원리를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 적용하는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를 깨달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짜란 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처음 신앙하는 거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누구 하면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러니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걸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소문난 신앙이 되고 자기들이 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이 됐다 그런 말씀이. 소문 내려고 낸 게 아니고 본받으려고 신앙 잘하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났더라 그런 말씀이. 소문 내려고 소문난 교회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 하려고 하면 저절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화를 발견하고 대가를 치른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보화인데 영원한 생명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못하고 물질이 아깝다고 못하고 힘없다고 못하고 뭐 정성이 부족해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면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발견하고 바꾸는 대가를 치른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때 복음 전하다 사도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신앙을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고 신분이 바뀔 수 있고 어려움인데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안 하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그게 안 된다면. 근데 그런 중에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그걸 이겨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과 인내를 갖고 하나님을 더 믿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이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점점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다 그래서 됐다. 그랬다면 지금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역사와 함께 그냥 흩어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부활을 발견하고 거기에 때깔 치르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타나고 아주 빛나는 믿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역경이 있을수록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복음은 역설이니까, 진리는 역설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정면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그런 어떤 감동도 잊어버리고 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복음을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아서 누가 신앙 잘하는가 그걸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본받으려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 믿고 성공했나, 누가 예수 믿고 잘 됐나, 누가 예수 믿고 그 자식 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보면 실패해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한 거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영원히 소생하고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는 거기까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봐서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누가 꿋꿋하게 신앙을 하는가, 그런데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런데 기도 생활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보여요. 더러더러 이렇게 보여요. 아, 저기 바른 믿음 한다, 좋은 신앙이다 말이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정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기왕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을 보고 본을 따라가려고 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 보고 따라가라면, 여기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사도들, 우리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맨 처음에 잘 안 보이고 사도들 본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봐서 본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21일 동안 드리려고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은 아주 싹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사모하고 그렇게 이겨나간 그런 분들의 간증이,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이게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나와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여기까지 간증하는 건 싱거워서 그런 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어렵고 힘든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주변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이걸 해나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찡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가 없으면 감동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 없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간증들, 그게 다니엘 기도에 나와요.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해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본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김희재 전사님한테 연락해서 유튜브 연락해서 어떻게라도 보시고 이거 붙잡고 변화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변화받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야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허구하면 되니. 주님하고 연합의 비밀을 이뤄놓으시고 네가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다 이뤄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야지. 그냥 갈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일이고, 다른 거 보아 발견했으니까 다른 거 다 바꿔서라도 그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짓고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달려나가시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소망의 인내를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교회 이제 빨래골 성전에 와서 교회 짓는 동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르신들부터 거기 교회 짓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들어가시길 아주 사모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그래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을 얻은 게 뭔가 하면 환란이 있는데 요거 지나가는 거다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 영생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준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갈 때 아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상하고 짝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새 성전에도 들어가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하는 거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에베소 3장 6절 복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또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제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 함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그걸 사모하시고 수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신앙하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함께 하려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요. 못마땅해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기왕이면 목장이 함께 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요걸 위해서 헌신하고 작은 목자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작은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다음 세대나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다 각 부서들이 있는데 요 각 부서에서 요거 함께 사랑하면서 공동체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도 사랑하고 구원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사랑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미웃고 사람 보면 가기 싫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문이 날 수 있겠냐. 좋은 소문이 아니라 그건 나쁜 소문이 나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신 주님과 같은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다 하는 개념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내 몸의 지체인 것처럼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가 바뀌는 게 요게 중요해요. 요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요거만 바뀌면 영원토록 행복해요. 근데 끝까지 내 주장하고 육신으로 나 중심이 되면 요건 둘이도 하나가 안 된단 말이죠. 요거 미아중앙교회 다닌 동안 빨래골 성진에서 신앙하는 동안에 요거 아주 싹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믿음의 역사.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게 어렵고 힘들 때가 되고 육신살 걱정만 하고 로세 때처럼 이제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근데 이때의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다른 방법 없고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이게 아주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게 목사나 교육자나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목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이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집안에서 방해하던 귀신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과 궁핍의 영들 쫓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병마의 세력들 쫓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 증오 이런 거 사분 오열되게 하는 거, 이 분열의 영들 쫓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새 방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방언 기도 능력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게 하시려고 새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씀 붙잡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옛사람 오지 말고 이제 새사람 된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정말 소문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뭐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있고 뭐 교회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는데 문제 해결 정도의 기도를 하려고 해.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복음으로 다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으로 기도하시는데 이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원 부원 따다붙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날 조영기 목사님 방언 기도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건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뭘 생각해서 하는 기도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 방언하는 사람 또 새 방언 하게 하시고 이거 방언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장로님 졸리시면 방언 기도하시면서 당진까지 가시길 졸음이야 싹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설거지 하시다가 그냥 하시지 말고 남편하고 싸웠더라도 그랬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시지 말고 방언 기도하면서 그거 싹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더라도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고 기도가 돼서 내 자신도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방언 기도 1시간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귀신이 방해하는 게 많은데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 가져오시길